동현교회라고 거기서 같이 신앙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주일학교 제가 고등부 때 저희 반사도 하셨고 그래서 개척한 직후에 좀 같이 하면 좋겠다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신대원 3학년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헤어졌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늘 제자들의 교회는 이제 저의 첫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때 제자들의 교회였거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맞죠? 네, 의를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회인가 되게 궁금해했어요. 어제 저녁에 비로소 아내랑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검색해 보니까 영파여고에서 이사 왔다고 거기 돼 있어서 아, 그 교회가 맞네. 제가 화종부 목사님이랑도 엄청 친하거든요. 엄청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그분은 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제자들의 교회는 늘 그리고 여기 출신들 뭐 서명수 목사 아시나요? 서명수, 오종향 이런 형제들 아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저랑 아주 저희 후배들이지만 저랑 같이 모이는 모임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교회를 이제 그 이후에 소식도 이제 종종 들었고, 그래서 분리개척 나갔던 그 원남이 목사 그 교회에도 제가 한 3년 전에 전교인 가족 수련회 설교하러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뭐 제가 원래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해요. 오늘 그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뭐 윤종하 총무님 등대교회도 경험하고 또 제자들의 교회 초기도 경험했지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굉장히 드라이할 수 있거든요. 건조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뭐 이런 식의 의식이 생기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종하 총무님 공동체 그 등대교회도 사실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교회도 초기에 그런 약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좀 따뜻함을 느끼는, 제가 약간 아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되게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끼시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 건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대단히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영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작동을 일으키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좀 두세 가지의 이 부분으로 나눠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마지막 남은 선지자처럼 이제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바알 종교의 선교사처럼 시집왔고, 그리고 그 굉장히 선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바알 종교화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 종교화 됐고, 그리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만 죽이면 다 될 것 같은, 엘리야만 잡아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펼쳐왔던 바알 종교 중심의 통치 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상을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예측하고 자기의 주변 나라들의 세작 스파이들을 보내서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알려달라고 부탁할 만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에 굉장히 혈안이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 상황들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아합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안 죽여요. 혹은 못 죽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했던 내용이 약간 생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서 오세요.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갈멜산에서 당신이 왕실에서 녹을 주어서 키우는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합치면 850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갈멜산으로 좀 오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혼자 나가겠다. 그래서 850대 1이라는 책도 있지만 850명이랑 내가 영적인 어떻게 보면 대결이라고 할까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하는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한 한 전부 다 끌어모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금 3분 정도가 아셨어요? 이유가 뭐죠? 가뭄 때문이죠. 가뭄. 그 당시에 가뭄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고, 가뭄이 오래되면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왕의 책임이죠. 그래서 왕이 석고대죄를 하든지 뭔가 왕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의지로 안 되는 거죠. 17장 18장에 보면 아합 왕조차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물이 귀했거든요. 아합 왕도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물이 없어서. 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제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서 무릎을 친 거죠.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겠구나. 엘리야의 말대로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적 대결을 벌이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뭔가 구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던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 계산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제 제안대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게 하고 다 이제 구경꾼 자리에 다 앉았고,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뭘 제안했죠? 뭐 그런 걸 물어 이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받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리는 신? 불이죠. 이게 우리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물이 필요한 시대에, 그렇죠. 물이 필요한 시대에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에 맞추어 좀 친절한 목회를 펼치는 선지자로 그들을 대했다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효과적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백성들이 너무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 물,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고, 만일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3년 이상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경기도 화성에 개척한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서초동에서 중경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내가 전통적인 교회에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장로님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엄청 많이 야단도 맞고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개척을 고집을 부려서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3가정이 제가 원래는 제가 여기 교회랑 경쟁할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신여상에서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일신여상. 그 교회 3년 6개월 목회하는 동안에 젊은 사람들 한 30, 40대들이 한 400~50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싹 나가서 개척해야지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걸 느끼고, 마침 또 제 친구가 화성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너 이제 47살인데 개척하려면 마지막 교회인데 너 교회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지 레드오션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곳 가지 말고 사람들이 별로 목회자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냐라고 굉장히 얄미운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뭐 상당히 옳은 말이잖아요. 그냥 일단 한번 가보자. 제 아내 고향이 마천동이에요. 제 아내 고향이. 여기서 그냥 어릴 때 제 아내가 거여초등학교 출신, 천호중학교 출신이에요. 저도 마천동 거여동에서 살았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 지역, 그래서 되게 친근해요, 이 지역이. 예, 그렇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옳은 말을 하면서 내가 그럼 왜 화성이야 그곳이? 그랬더니 너 살인의 추억 몰라? 살인의 추억.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살인마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가 화성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너끈하게 얘기를 못 한대요. 어디 살아? 그러면 저기 있어. 수원 옆에 어디. 이렇게. 화성? 그러면 벌써 화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반응이 싫어서 말을 안 하는. 이런 곳에 너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설득이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일신여상 강당에서 개척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막 들썩들썩 막 하는 분위기였는데 화성으로 가겠다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2가정이 이제 자원해가지고 3가정이 이제 내려가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 화성에 내려가니까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가뭄이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많아지잖아요? 가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제 가뭄이 왔어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1달 지나고 2달째 비가 안 와. 그러면 뉴스가 나오죠. 뉴스에서 이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막 뭐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막 걱정이라고 막 얘기하면 우리들도 진짜 같이 걱정하죠. 맞죠? 그거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 걱정하는 만족을 얻는 거죠. 내가 이 민족의 고통에 이렇게 혀를 차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만족을 누리는 거지 솔직히 진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뉴스 보면서 혀를 차고 화장실 들어가서 물을 쫙쫙 씁니다. 물 안 아껴요. 샤워할 때 지금 가뭄인데 물 아껴서 써야지. 그래서 목욕도 좀 줄여서 하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쓸 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화성에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등록하는 성도들 중에 이제 본토분들도 이제 막 등록을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놀랐어요. 그 화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제가 이제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이 좀 빨리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뭐 농장하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젖소 키우는 분들, 양계장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뭄이 왔어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가뭄이 왔는데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목사님 기도 좀 더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더 세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를 좀 더 세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우리 소들 죽습니다. 우리 닭들 다 죽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막 진짜 제가 새벽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그때 막 새벽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막 소들 좀 살려주시고 닭들 좀 살려주시고, 진짜로 제가 그때는 물을 아껴서 썼어요. 실제로 아껴서 쓰게 돼. 물 쓰는 게 죄스러워. 그 물도 아껴 먹고 아껴 마시고 물 쓰는 것도 되게 아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거랑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말하는 거랑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우리는 어차피 참여자와 구경꾼 사이에서 구경꾼의 자리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를 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도 들어가면 우리 이런 어떤 결핍, 물이 없다는 이 결핍이 3년 이상, 그것도 팔레스타인 같이 강수량이 그렇게 적은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 같은 현실이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의 사고가 뭔가가 형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아주 가장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좀 이렇게 대주제 뭐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를 가짜않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대화하면 대화의 주제가 뭐겠어요? 물이죠, 물입니다. 그러니까 늘 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 마셔봤어? 자기 물 언제 마셨어? 언제 씻어봤어? 진짜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니는 시대니까 서민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물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거죠. 물이. 이 물은 뭐죠? 모든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시대에,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물은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뭐죠?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물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항상 있을 수 있는 무엇이죠. 아마 여기 우리 중에서도 지금 어떤 분에게는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저도 있어요. 저희 막내딸만 좀 담배를 끊는다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저희 막내딸이 27살인데 담배를 7년째 완전히 꼴초거든요. 교회도 저희 막내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소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기뻐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딸이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 내일 모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지금 요즘 우리 가정 이야기요.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큐티 책을 사다 달라고 해서 큐티를 하고 매일 아침 큐티에서 저랑 함께 큐티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저랑 나누고 담배 끊은 지 지금 40일째 됐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갈 지금 시간을 정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 같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워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게 됐어. 아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만 되나? 내 뜻대로 해주셔야만 그분이 하나님일까?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편안해졌어.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게 그분의 옳은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뭘 했겠어요? 내일 모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겐 다 이게 있다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굉장히 필요한 건 뭐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이면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바쳐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죠? 나의 가장 너무나 갈급한 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채워주는 신이라면 내가 믿고 말고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배신했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물을 내리는 신,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인정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불은 어떤 의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온 날씨가 완전히 불덩인데 불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불은 필요 없어. 지금 날씨가 불덩이야. 불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불필요한 거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불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그것. 근데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어떤 종류의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어떤 거죠. 그러나 딱 하나죠. 딱 하나에 대한 증거죠. 어떤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통한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 하나예요. 그게 불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을 구하도록 하자라고 했더라면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렸거나 혹은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겠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섬겨라. 결단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결단을 못해요. 왜?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어떤 계산?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백성들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신은 내게 불필요한 신이야. 자, 내 필요가 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한 도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관점이 내 필요랑 굉장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필요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면 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럼 그렇지. 자, 이제는 여호와야.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결핍이 와. 근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공간으로 온실보다 광야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광야에서 우리가 훨씬 더 깊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비를 안 주셔요. 비를 안 주셔야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래야 성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투하고 엎드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맷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온실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배신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어쨌거나 이때 먼저 비가 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이미 일시적으로는 역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조금 있으면 또다시 결핍으로 들어가. 그러면 또다시 바알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인 한 하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필요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전에 대한 욕구, 내 필요가 채워지는 내 열망이 성취돼야 된다는 나의 판단이 나에게 신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도 목말라. 나도 물이 중요한 거 알아. 나도 지금 물이 너무나 필요해.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야. 이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비로소 관계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가 채워지건 채워지지 않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가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한 작업이 뭐죠?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돌 몇 개요? 그렇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다 대답했다고 믿습니다.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소를 잡아서 올리고 거기다가 기가 막힌 일이죠. 물을 부어요. 아이, 물을 어디서 구했대? 진짜 놀라워요. 그 귀한 물을 거기다 부어요. 제물 위에. 그것도 12통이나 부어요. 4통씩 3번을 부어요. 12통. 지금 엘리야는 시위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너희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물이 너희에게 생명처럼 느껴지지? 이 물이 너희의 전부처럼 느껴지지? 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 이 물을 허비하겠다. 나는 이 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겠다. 이런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철철철철 흘러넘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물을 싹 핥아서 가요. 물을 다시 안 남겨.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처단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늘에서 큰 비가, 감당할 수 없는 비가 그때서야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메아리가 마치 거기서 들리는 듯해요. 예수님의 그 소리가 아마 그때도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릴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죠. 그때 우리가 이거 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우리의 필요가 좀 굉장히 점잖은 척하면서도,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필요가 항상 앞장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은 불가능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를 거기 섞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순전할 수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살면 돼요. 나는 전적으로 순전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며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갈 뿐인 거예요. 그 온전함을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성악가를 또 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엘리야를 중심으로 엄청난 영적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엘리야만 잡으면 전부 다 바알 중심 종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를 증명함으로써 나라 전체의 판도가, 영적 판도가 바뀌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고 백성들이 들썩거리고 엘리야는 뭔가가 생겼어요. 엘리야 안에 뭔가가 생겼어. 또 그림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보세요. 지금 모든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 캐스팅 보드를 엘리야가 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이세벨이 남편 아합한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조치를 취하죠.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협박하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내가 내 목숨 걸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협박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치죠. 이게 또 되게 의아한 거예요.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에게 영적 대결을 제안할 때 이미 목숨을 내놓은 거죠. 목숨 내놓자.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스스로 갔으니까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목숨은 이미 내놨어요.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뭐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여자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래 늘 그렇게 말하는 여자예요. 늘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자기는 목숨을 내놓은 건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말 듣고 지금 주랭랑을 치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이랑 나 같이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자기를 죽여달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나 선지자직에서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적인 큰 승리 끝에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그림이.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트랩입니다. 트랩. 저도 마찬가지고. 큰 그림. 이게 트랩이에요. 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 저의 연약한 부분을, 좀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자면, 제가 여기 서초동에 있는 창신교회라는 교회예요. 하여튼 70주년 된 교회고, 제가 떠날 때 규모가 좀 한 2,000여 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혀가 마르네. 그 교회 부임할 때 제 속에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 이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 있어요. 예. 저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역삼동의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기획 담당 목사였어요.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 다음에 5년 있었는데 그때도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대형교회, 대형교회도 2만 명, 아이들 가자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기획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충현교회에서는 제가 혼자 했고, 안산동산교회에서는 3명이 팀이 돼서 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제 속에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뭐냐면, 전략을 촘촘하게 잘 짜면 돼요. 다시 매니지먼트를 잘하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 기술들이 많이 저에게 늘은 거죠. 기술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기술을 이 70주년 된 교회에 20년 동안 서초동 이사 간 지 2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던 그 교회를 1년 동안 뒤집어 놨어요. 첫 해에 하여튼 300-400명의 30, 40대가 온 거예요. 그 조용했던 교회. 그래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시끄러워진 거죠. 저는 뭔가를 이룬 목사가 됐고, 그때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될수록 저주구나.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될수록 나로 하여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찾게 하지, 찾는 척하지, 실제로 마음은 계속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영혼이 자꾸 핍절해져. 핍절해진 증거가 뭐냐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
성도들이 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분이 나요. 내가 이 교회 2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교회에 와서 1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성도들 대부분은 너무 순수하게 저를 막 좋아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렇게 까부는 인간을. 제 전임 목사님은 정말 점잖으시고 저희 교단 총회장 출신이시고 막 경건하시고 막 잘생기시고 뭐 이렇게 좀 듬직하고 진짜 풍채가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그 총신대학교 총장 서리도 하시고 막 대단한 지명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후임으로 들어간 저는 쫓겨내가지고 말도 빠르고 까불고 막 지멋대로 말하고 입에서 주둥이는 터졌다고 하고 싶은 말은 막 다 하고 막 이러는데 막 교회는 막 시끌시끌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를 너무 싫어하는 그룹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의 원로 목사님을 흠모하던 그 소수의 한 5% 정도의 성도들은 제가 너무나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지?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교회가 지네 교회야?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뭐 제 눈에만 아름답죠. 교회 성장은 목사만 좋은 거예요. 네, 성도들은 교회가 성장할수록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뭐가 서근서근하고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컬럼에 썼어요. 교회 성장은 목사만 좋아한다. 우리 성도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1년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는데 우울증이 온 이유는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적어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저의 자존심을 후벼 파는 사건 4-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장로님이 저를 좀 어떻게 해집어 놓고 싶어가지고 이제 1, 2, 3, 4부 예배가 있잖아요. 그 3부 예배가 메인인데 3부 예배 직전에 저 목양실에 찾아와서 어떤 제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 담임 그 목사님 설교 CD인데요. 저는 요새 이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CD를 그걸 갖고 와서 저를 주면서 목사님, 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CD를 꺼내 보니까 뭐 분당에 있는 뭐 이 무슨 수야.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웃어요. 제가 그 인간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기가 있어, 오기.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 1월 첫 부흥회 때 강사로 초대했어요. 그래, 한 보자. 그리고 제가 둘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건 그거야. 그건 그거고, 그건 이제 선물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분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 분노가 들어오니까 잠이 이제 안 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을 못 잤어요. 거의 한 달을 거의 못 자니까 바로 공황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장로님들이 저를 그때 이제 한양대학교 병원 수간호사가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분 통해서 한양대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고요. 그 링거로 이제 잠자는 그래서 일주일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곧바로 우울증이 와서 저는 1년 동안 신경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자살 충동이 있었어요. 자살 충동. 그래서 제가 늘 그 교회 지붕이 보이는 아파트 바로 앞에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9층이 사택이에요. 늘 베란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떨어지는 것만이 답이다. 제 아내가 24시간 저를 못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그 고통.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 6장 설교를, 그러니까 거의 교회를 안 갔어요. 1년 내내. 안 가고 주일만 겨우 가서 설교하고 그것도 막 살이 막 너무 빠져서 발발발 떨면서 설교를 겨우겨우 했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평소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우울증이 와서인데, 우울증이 온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고,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 때문이고, 분노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인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프레임을 이미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죠? 모함하고 모욕하고 뒷담화하고 심지어 침뱉고 때리는 인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은 나만의 어떤 픽처를, 나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 내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내 전제.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전제 때문이에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이분들이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어떡하죠? 이 교회 자꾸 떠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가 뭔데 내 아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내 아들이 어떻게 모함받았는지도 몰라? 내 아들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도 몰라? 내 아들이 어떤 거절을 당했는지도 몰라? 너가 뭔데 내 아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치료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전제, 내 프레임에 빠지잖아요. 하나님께 안 묻게 돼요. 그리고 먼저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자, 이세벨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잖아요. 물으면 하나님, 저는 갈멜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나라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엘리야가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을 거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못 죽여. 왜?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아니까 신하들을 보냈죠. 왜 신하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야지.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려고 했으면 군사를 보내서 그냥 죽이면 되잖아. 근데 신하들을 보냈어요. 신하는 정치관들이에요. 정치가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죠. 협박하는 사람들이죠. 가서 협박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말미를 줬어요. 도망치라 이거지. 거기에 엘리야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내 프레임, 내 픽처 안에 갇혀서 있으니까 먼저 삐져버리는 거예요. 먼저 삐져서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엘리야의 그림이 뭐죠? 이거예요. 10절 보세요. 19장 10절. 19장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게 엘리야의 자기 그림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나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잡혀서 죽거나 지금 어디로 떠났잖아요. 이 백성은 전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나 죽으면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뭐 하시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자기 그림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세벨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쩌죠? 제 생각에는 저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7,000명 있어. 7,000명. 너 모르지?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근데 안 물어. 왜 안 물죠? 왜 안 묻죠? 내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전부다가 아니라 너무나 자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장로교라면 이래야 돼, 교회라면 이래야 돼, 개혁주의라면 이래야 돼, 뭐 이래야 돼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무척 가장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옳은 양 착각해요. 물론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는 순간 이미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편적으로 절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그림을 그리려고 해. 그래, 그 그림 안에 갇히려고 해요. 그 그림 안에 갇혀서 그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이 그림이랑 안 맞으면 틀렸네, 어쩌네, 저쩌네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림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삶이 어떻게? 매일같이 나를 새롭게 던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하고 내 그림에 갇히면 가봤자 로뎀 나무죠. 가봤자 로뎀 나무. 아시죠? 로뎀 나무? 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았어요? 왜? 모르셨구나. 거기에 로뎀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농담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거기에 다른 나무들이 없었고 로뎀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 앉은 거예요. 왜? 로뎀 나무 보신 분 계세요? 로뎀 나무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햇빛이 숭숭 뚫려요. 쌀이 빗자루 나무까지 같이.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이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쉰다는 뜻이 아니라 비참하다. 오죽 쉴 곳이 없으면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쉴까? 어쨌거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하고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내 그림에 갇혀서 내 그림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실망해서 하나님을 등지면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보내시죠?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호렙산으로 보냈더니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굴 속에 들어가죠.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자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시대도 너무 필요한데 아마 제자들 교회 식구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세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첫째, 뭘 보여주시죠? 바람. 둘째, 지진. 셋째, 불을 보여주세요. 근데 바람인데 그냥 바람이 아니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와, 세상이 이 정도면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람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지진.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왜 불? 며칠 전 갈멜산에서 세상을 뒤바꿀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 보여주세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거 너 그림이지. 이게 너 그림이지. 이런 바람 불면, 이런 지진 나면, 이런 불이 내리면, 다시 말하면 이런 엄청난 대격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이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지. 내가 일하는 방식 아니다. 제가 저희 동네 목회자들 16교회 전부 다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들이랑 북클럽을 하거든요. 다음에 읽을 책이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들 각자가 신실한 현존으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대적인 무슨 운동, 뭐 엄청나게 사람들 100만 명 모이고 200만 명 모이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었나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세요. 하나님께 진짜인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대대적인 집회를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죠? 알렌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계속 쓰고 계신 분,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400년 동안 선교 전도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왜? 선교 전도를 강조할 수가 없는 문화예요. 선교할 수 없어요. 핍박이 그렇게 드세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전도합니까? 선교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안 쓰였어요. 기독교 문헌에. 실제로 선교 전도 운동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왜? 신자들 각 사람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같이 우리 동네에서 사는데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지? 어떻게 저런 처지에 저렇게 헌신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저런 태도를 보이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의아해. 그리고 놀랍게도 매력적이야. 그래서 자꾸 뭔가를 묻고 싶어요. 자꾸 묻고 싶어. 오늘날 기독교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질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왜? 똑같이 사는데 뭐. 똑같이 사는데 뭘 질문해? 질문할 게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이 전혀 질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의 구호가, 성도들이 만든 구호가 Let the world ask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라. 아직도 저희 동네가 저희 교회 질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질문을 많이 해요. 저희 교회. 저희가 분리개척을 초창기부터 했거든요. 교회를 계속 떼서 100명씩 내보내서 지금 6개쯤 분리개척을 하고, 또 저희는 우리 교회 사회가 아니고 교회 바깥 사회, 마을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하는 교육자를 따로 둬서 그 친구는 마을에서 소외된 청소년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역을 해요. 청소년들 사역. 뭐 그래도 아주 미미하죠. 보잘것없죠. 실패도 많이 하고 지지부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몸부림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딱 하나, 우리 교회에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뭐길래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하지? 라는 질문. 복음이 실제로 우리를 관통하면, 복음이 진짜로 우리를 관통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자체가 너무나 레디컬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진짜로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안전한 자기 그림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질문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문제이죠. 어쨌거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 그림이지. 너 이러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지. 그러나 그거 내가 그 방식 내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무엇과 함께?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왜 세미한 소리일까? 세미한 소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극도로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왜 시끄럽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 염려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뭐죠?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내가 내 자신이랑 계속 대화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위에서 사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죠.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 위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너무나 시끄러워. 염려 때문에. 근데 왜 염려가 오죠?
전제 때문이에요. 내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라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염려하고, 염려가 있으니까 시끄럽고, 시끄러우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부부지간에 보세요. 저희 부부가 요즘도 제일 많이 싸우는 주제가 그거예요. 언제 말했어? 이거예요. 자기가 언제 말했어? 무슨 소리야?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 언제? 나 못 들었어. 왜 못 들어? 분명히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나 진짜 못 들었는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분명히 말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리가 또 하나 있어.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어요. 보세요, 부부지간에. 자, 내가 지금 우리 문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속으로 막 우리는 들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말할 거 막 생각하잖아요. 제대로 안 들려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라고 저한테 시험 들어서 6개월 동안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이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직전에 제가 화장실 가는데 만났어요. 로비에서. 분명히 봤어요. 근데 제가 쌩 까고 그냥 지나갔대.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이분이.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6개월 후에 저한테 그 얘기 하길래, 권사님,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못 봤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도 못 봐요,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도 못 봐요. 나 지금 화장실 급한데. 그게 보여? 보지만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만 못 들어요. 왜? 전제가 있으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일간신문에 나왔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런던 한 파크 큰 공연에서 했어요. 그때 12만 명이 모였어요. 소낙비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소낙비가. 근데 연주가 이제 막 시작돼. 사람들이 다 우산 쓰고 이렇게 이제 파바로티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근데 연주가 시작되면서 파바로티가 쫙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모든 군중이 우산을 접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연주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우산을 다 접은 거예요. 너무 위대했어요. 저는 그때 울었어요, 솔직히.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적용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빗줄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게 염려의 우산을 활짝 펴고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의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연주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와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내 전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용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주 오묘하고 교묘하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여 내 모든 전제를 내놓습니다. 그게 저는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모든 전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르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라도 그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일, 뭔가 내 안에서 죽어야만 가능한 그 일, 주님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면 그때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희 교회에 여기도 이제 부부가 많으신데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대부분이 놀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 자체가 30, 40대가 80%예요. 저희 교인도 30, 40대가 80%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부부예요. 대부분이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는 부부가 등록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 혹은 남편이 먼저 와서 한 2, 3년 내로 꼭 와요. 아내가.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는 스토리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권사님들
기도회인데 쭉 돌면서 이제 권사님들 한 번 한 번 기도 제목을 해달라고 하니까 오 모시기 권사님이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겠대요. 왜요? 그냥 이제는 좀 기도 제목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제가 40년을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이 안 돼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기도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40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뭐 남편 기도밖에 더 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남편이 이제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70대 이제 중반 가까이 되셨는데 갈수록 더 완악해진대요. 교회를 너무 미워하고 권사님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억지로 교회 가는데 이제 점점 싫어하고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목사 잘못한 이야기 나오면 진짜 막 욕이 쌍욕이 여기서부터 막 실감나게 저 목사 새끼들 저거 이제 다 어떻게 싹 쓸어버려야지 막 목사들을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목사를 막 푸르 떨고 막 목사를 너무 미워한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랑 그때 우리 같이 모임에서 기도하고 나서 권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십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아니 라고 대답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면 당연하지라고 그 대답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해라. 내가 전제하고 하나님께 그냥 몰아붙이지 말고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럼 원하고 말고 라는 답이 오면 그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을 자꾸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남편을 도구화하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은 교회로 나를 통해서 아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남편이 구원받는 게 주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기도했어요. 일주일. 이런 기도 안 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오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를 안 해봐서 진짜 너무 어려워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더 기도해 보십시다. 일주일 또 지났어요. 어때요? 목사님 이 기도 이제 그만해야 될까 봐요. 왜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꾸며내는 건지 막 너무 헷갈린데 머리가. 이게 내가 꾸며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막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냥 아리까리해도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랬어요. 일주일만 더 기도해 봅시다.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수요일날 3주째 수요일날 권사님이 저를 보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확신을 받았대. 그날 확신을. 어떤 확신을 받으셨어요?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을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순교의 날짜를 잡아놓으시고 이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카스 한 박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김영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거실에 같이 앉아서 이제 앉아서 저를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면서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하면서 이제 이분이랑 대화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저희 가정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근데 이분이 눈을 딱 감고 이렇게 계속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열심히 떠들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약간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래서 이제 듣기 싫다. 이 표현이 막 역력해져. 내가 조금 더 하면 이제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사랑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김 선생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온 김에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분이 맘대로 하시고 그랬으니까 맘대로 해라. 그래갖고 주님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깨 동무를 했어요. 이분의 어깨 동무를 하고 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막 엄청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한참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엄청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 혹시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일에 만날 수 있다면 이전에 70년 넘는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라는 것을 이분에게 꼭 선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아멘 하고 이분은 가만히 있고, 김 선생님 제가 좀 앞으로 한두 몇 번 좀 더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4번을 더 갔어요. 가을에 새생명 초청잔치 오셨어요. 40년의 기도가 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길래요.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저희 교인들과 공유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교인들은 막 토요일 날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뭐 2박 3일 여행, 주일까지 1박 2일 여행 이런 걸 계획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장별로 여행을 하고 여행 가서 바베큐 파티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그 형제들 초청해가지고 파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뭐 다른 뭐 예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라이프 스토리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 힘들었던 이야기 가장 행복했던 이야기 쭉 얘기해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인생 최고의 사건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 번을 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친구가 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팀은 계속 극장 가는 모임을 만들어요. 등산 가는 모임을 만들어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등산 가고 극장 가고 같이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하나씩 교회로 들어오면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적용은 너무나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가급적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대전제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이냐 불이냐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걸 마음에 담아 들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잘 듣고 잘 대답하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쌓여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저로서도 너무나 그립고 복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올 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도 동일하게 또 내일에는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또 들음과 믿음의 또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